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가지고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려면 교제가 필요합니다. 진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도 사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용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함께 항상 붙어 다니면서 어깨 동무하고 뭐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정말 지금 기억 속에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천안으로 전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전학을 가자 제 3회 멘붕이 왔어요.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항상 어깨 동무 학교 끝나고 갈 때도 같이 어울려 다녔던 그 친구가 학교 끝나면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그렇게 했는데 천안으로 전학을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당분간 그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 잘 지내냐 뭐 어떻게 지난 사소한 얘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편지도 끊겨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그 친구에 대한 잊혀지면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제 마음속에는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만히 이제 보면 그래서 제 친구에게서는 교제가 없으면 편지든지 어떤 서신을 통해서 교제가 없으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회장이 됐어요. 이재용 씨가 공교롭게도 나이가 68년, 제가 68년 7월 23일인데 이재용 씨가 1968년 6월 23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재용 씨를 정말 잘 알아요. 저는 이재용 씨 뭐 잘 알죠. 그런데 이재용 씨는 저를 몰라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 이재용 씨가 저를 알고 제가 이재용 씨를 알면 관계가 맺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 이재용이라는 사람 재산이 뭐 몇천억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예수님 모습이 우리가 그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계셨던 분은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왼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긴 모습이든지 아니면 저렇게 동남아나 팔레스타인 사람처럼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분은 어떤 분이야? 엄청난 분이에요. 주님은 엄청나신 분인데 그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곳에서 다가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재용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사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필요해요. 주님은 세상에 그런 친구,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다른 그런 친구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그분인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진짜 우리가 친구가 되주시는 분이라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속속씩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엄청난 친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이걸 갖다 큐티, 이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주님을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는데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모른다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불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내가 더불어 먹고 또 그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가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녹화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내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큐티의 거장이었었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구약에 있는 굉장히 위대한 왕에서 다윗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인데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큐티를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큐티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큐티를 배우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일상에서 매우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 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바빠도 너무너무 바쁘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 그 바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예수님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병도 고치고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6절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로 치셨던 것이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쁜 와중에도 한적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큐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분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바쁜 시간에도 큐티 시간을 만드듯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이빌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인데 그 베스트셀러 중에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면 기도하지 말고 막 자기 바쁜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책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라 하이벨스의 책이 있어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바삐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바쁘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충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멀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바쁘게 움직이면 우리가 능률로 오르지 않고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에게서 큐티를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큐티를 배워야 되고 오늘 다윗에게서 큐티를 배워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사용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퀴티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3절 보니까 148편 3편 8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시편 5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의 시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143편 8절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며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그걸 기억할 수 없어요. 오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 위험을 극복했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퀴티, 즉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장인이 이스라엘 1대 왕이에요. 사울의 위협을 받았어요. 사울은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막 외치는 거야. 사람들이 사울은 왕인데 사울은 적들을 쓰러뜨리는 게 한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람들 쓰러뜨리고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장의에서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종족을 제거하고 사위였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체포조를 구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나는 10년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위협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막 쫓아오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사는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요, 사람은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단지 평안할 수는 없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위기 속에 이런 위기를 겪으면 삶 속에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막 어려운 일을 닦아낼 때 술을 먹고 그 고민을 갖다 친구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큐티해야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와 큐티는 정말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 전달의 목적이지만 큐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저의 삶에 있어도 큐티는 제 인생의 신앙의 일부라기보다는 전부였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30년 전에 연애 시절에 아내와 교제를 하다가 아내와 헤어졌어요. 뭐 아내가 유학을 가야 한다. 그때 저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었죠. 헤어졌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쳐갖고 막 고민하면서 있었을 때 그때 저는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태희성이 덕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정말로 막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도가 났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큐티해야 하는데 하나님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서치라이트로 한 번쯤 확 펴주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내 발 앞에 있는 등불처럼 초록불처럼 조금만 비춰주는 앞일을 알지 못해 조금 비춰주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일을 아무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앞에 있는 초록불 같은 불이요 그 내 길의 빛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해서 시편 119편 133절 보니까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에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밤새로 고기 잡는데 아주 능숙했던 베드로가 그날을 따라 고기를 잡는데 밤새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처자식도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고기 잡는데 실패했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잔뼈가 굴러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근데 말씀에 내가 밤새도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었더니 밤새로 허탕쳤었던 그 배가 만선하면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밤새도 고생했지만 허탕친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만나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통해서 해답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큐티한 주의 성품과 인격적인 생활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하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교인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티를 내는 게 중요하네요. 오늘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많은 일들과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고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큐티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큐티한 유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찬양으로 시작해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시고요. 성경은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주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벽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그 말씀 보고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들 보냈는데 그거라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경건 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큐티를 점검하면서 같이 나눌 때 형제자매 큐티를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성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한테 적용받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큐티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